날이 많이 덥죠. 날씨만 우리를 덥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를 참 덥게 만드는 게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지지난주에는 그 청문회 때문에 얼마나 많이 더웠어요.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이 그렇게 갑질했다는 거, 또 대학 총장이 제자의 논문을 뺏은다는 거, 그 청문회 내내 시끄러웠습니다. 참 우리를 덥게 만들고 참 짜증나게 만들었죠. 근데 어디 그뿐이에요. 한 사람은 감옥에 가서도 자기 못 간다고, 나 하자니까 못 간다고 속옷만 입고 바닥에 들어 누워요. 그래도 한 나라의 검찰총장하고 대통령까지 했던 사람이 그랬다고 그렇게 방송에 나가니까 또 이게 인격 살인이고 인격 모독이라고 체온 조절하려고 그렇게 속옷만 입고 누웠었다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더 우리를 덥게 만들고 다 짜증나게 참 만듭니다. 그래, 더위는 날씨만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주는 더위도 있더라고요. 폭염 속에서 듣는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덥게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럴까? 참 그걸 통해서 시원하게 좀 세상을 좀 시원하게 만들면서 살아가시는 방법은 없을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는 말씀은 없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덥게 만드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외부에 참 그렇게 드러낼 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인격의 바닥이 드러나잖아요. 인격의 바닥이. 결국 그들의 인격의 바닥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 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대하는가? 자기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까? 갑질. 그러니 제자의 눈물을 빼앗아도 창피한 줄 모르고 자기를 돕는 사람인데 함부로 했다가 그것 때문에 온 국민 앞에서 다 밝혀지고 오히려 본인이 창피를 당하게 되죠. 결국은 인격, 품격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거기서 분명하게 드러나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 내용입니다. 임금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양과 염소로 나뉩니다. 양과 염소가 우리나라의 양과 염소들은 좀 분명하게 구별이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그렇지 않대요. 참 비슷비슷하다고 그런답니다. 그리고 이 양과 염소가 낮에는요 같이 섞여서 풀을 뜯어 먹습니다. 같이 섞여 살아요. 근데 저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갈 때는 양과 염소를 꼭 나뉘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면 양과 염소가 서로 체온이 다르답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녁 때 밤에 같이 놔두면 큰일이 일어난대요. 생리적인 것 때문에 그냥 놓으면 안 된답니다. 반드시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섞여 있지만 결국은 구별되게 돼요. 누가 양인지 누가 염소인지.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구별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임금이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에게 말하죠.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 먹게 해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해줬고 헐벗을 때 입게 해줬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줬다고. 그러니까 그들이 깜짝 놀라죠. 우리가 언제 임금님께 그렇게 해드렸냐고. 근데 임금이 하는 말이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던 염소로 분류된 자들에게 그 임금이 호통을 치죠.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다고 호통을 칩니다. 그들도 깜짝 놀라서 그 임금에게 항변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 왕이 정말 왕께서 그렇게 헐벗었다면 왜 우리가 입을 것을 주지 않았겠으며 배가 고팠을 땐 왜 먹을 것을 주지 않았겠냐고,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항변을 하는데 그들에게 임금은 똑같이 말합니다.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결국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고 그 인격에 따라서 상 받는 양과 벌 받는 염소로 구분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무엇이?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을 결정하고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게 만드는가?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사람은요, 외적인 자아가 있고 내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외부로 드러나는 자신이 있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내적인 자신이 있어요. 이걸 어떤 신학자는 아담 1, 아담 2로 그렇게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담 1, 그러니까 외적인 자아는요, 이건 사람들이 보여지는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성취했는가, 그 사람이 얼마나 기능적인가, 얼마나 효율적인가, 이걸 따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어려서 배웠던 교육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의해서 판가름된다고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배워왔죠. 그래서 굉장히 수치적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큼 가치가 있는지, 그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의 학력이 얼마큼 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기능을 갖고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가, 이거에 의해서 판가름된다고 여김이고,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들이 바로 그 윤석열이고, 그들이 바로 장관 후보들 아닙니까? 그들은요, 사람들을 보기에 굉장히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대학 총장 되는 게 쉽습니까? 대학 교수에 현직 국회의원 되는 거 아무나 하냐고요. 그럼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검찰총장이 대통령 되는 거, 대통령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자리 아닙니까? 거기까지 올라갈 만큼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많은 것을 성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창피하게 그 인격과 그 품격의 민낯을 드러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덥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지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사람에겐 그렇게 외적인 자아만 있는 게 아니라 내적인 자아, 아담 2가 있습니다. 그 아담 2는요, 아담 1과 달리 그 아담 2가 강조하는 건 겸손입니다. 순종이고요, 정직이고요, 성실입니다. 그들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관심하지 않아요. 거기에 아예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인생의 많은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이게 아담 2예요. 근데 그 아담 2가 우리 인생을 가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갈라요. 아담 2는 수치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수치를 갖고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담 2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써요.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가 자신의 삶의 평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에 매달려요. 근데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그 큰 위기가 닥치다 보면 그 아담 2의 민낯이 드러나는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수많은 것을 성취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 내면이 튼튼하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윤석열을 보세요. 인격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이 내부에 있는 내적 자아 아담 2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떤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위기가 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그 악취를 풍겨내게 되고 마는 것이죠. 자, 이걸 좀 잘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입니다. 그 바로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보면 바로와 모세가 대립을 하죠. 바로는 아담 1의 전형이고 모세는 아담 2의 전형입니다. 바로는 그 당시 최강대국 애굽의 왕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뭐든 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 외적으로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서 있고 누구보다도 강대했던 존재가 바로입니다. 아담 1의 전형이죠. 그와 반대로
모세는요 가진 게 없어요. 그가 가진 것이라곤 그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나이 40대까지는 바로의 궁궐에서 자랐을 때는 그래도 그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차기 바로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그가 실패를 하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들지 않습니까? 미디안 광야 40년 살면서 그는 많이 낮아집니다. 그는 그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외적 자아가 아닌 내적 자아, 아담 1이 아닌 아담 2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던 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근데 아담 1인 바로, 아담 2인 모세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합니까? 결국 모세가 승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진 아담 1 모세가 아닌, 가진 거라고 아담 1 바로가 아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인 아담 2 모세가 바로를 무너뜨려요.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결국 마지막 재앙에서 바로가 모세 앞에 굴복하고 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유가 어디예요?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자기 안에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안에 많은 것이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고갈되기 마련이에요. 그건 결국 바닥을 드러내기 마련이에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던 능력들이 고갈이 되고 바닥이 드러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요. 그래서 이용 가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붙잡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내버리고 함부로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그 장관 후보자들이고 윤석열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거는 언젠가는 바닥나기 마련인데, 그게 바닥이 나고 마니까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요.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 수단으로 여기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외부에서 오는 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모세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낮아지고 낮아졌던 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셔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십니다. 이 신발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노예는요,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아요. 신을 수가 없어요. 자유민들만 신발을 신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발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의지를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 성취하려는 욕구를 말하는 것이고,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외적 자아, 아담 원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 신발. 모세는 신발을, 그 하나님 명령대로 신발을 벗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에 여기에 관심 갖고 여기에 매달리고 여기에 에너지를 쏟던 그가 방향을 돌이킵니다. 이제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서 있는지 여기에 관심 가져요. 그렇게 신발을 벗죠. 그렇게 신발을 벗은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백성을 구원하라고. 모세가 너무 두려워서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약속해 주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그 말씀 듣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힘 듣고 그 외부에서 오는 그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 가서 바로와 맞섰고 결국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건 아담 1이 아니라 아담 2입니다.
외적 자아가 아니라 내적 자아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가 여기에 관심 갖는 거, 이게 우리를 살리는 지름길이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살아가게 하는 힘은 자기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임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이고 그게 피조물이에요. 전자제품 이야기 자주 말씀드렸죠. 전자제품 기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아도 전자제품은 자기 혼자 움직일 수 없어요. 자가 발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전력이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전력이 있어야 그 전자제품이 작동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보세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값비싼 자동차, 성능이 뛰어난 자동차도 기름을 넣지 않든가, 아니 전기 자동차 충전시키지 않으면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외부에서 힘이 들어가야 쌩쌩 달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게 외부에서 선한 능력이 임할 때 우린 달라질 수 있어요. 삶이 건강할 수 있어요. 보통은 아담 원에 앞섭니다. 남들이 어떻게 보느냐,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 얼마나 많이 성취를 했느냐, 여기에 관심 갖고 달려가요. 근데 아담 원이 달릴 때 아담 2가 같이 따라가 주면 좋은데 그렇질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아담 2가 따라가지 못하니까 괴리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여지없이 인격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이게 그 인생들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지만 인생에서 아담 2가 앞서면 아담 1은 아담 2를 따라갑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내적인 자아가 튼실하면요, 외적인 자아도 거기에 맞춰가게 됩니다. 내 인격이 튼실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있게 되면 내 외적인 자아도 거기에 맞춰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근데 이걸 무시한단 말이에요. 이걸 보지 않고 아담 원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이거에만 관심 가져요. 그러니 아담 2가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사람은, 우리는 다 똑같은 지체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고 우리는 그에 맞는 지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욕이 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팔이 다치면 그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달리기는 발로 하는 거니까 팔과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이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다른 지체들도 제 기능을 발휘해야 돼요. 내가 잘 되려면 남도 잘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남이 잘 돼야 나도 잘 될 수 있거든요. 외부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걸 아는 사람, 이걸 깨달아요. 우리 모두가 지체라는 걸 깨달아요. 결국 남이 잘 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결코 함부로 하지 않아요.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여기게 됩니다. 칸트의 말대로. 근데 자기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 능력으로. 그들에겐 사람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 되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변을 좀 시원하게 해주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까? 아니면 주변을 덥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 지치게 만들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아담2, 여러분의 내적 자아는 어떻습니까? 건강합니까? 아직도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보는 내가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건 곧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날은 와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 그 아담2가 건강하기에 아담1도 건강하게 변화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쓰신 분이 여러분 잘 아시는 디트리히트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39에 그게 젊은 나이에 형장이 이슬로 사라져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히틀러가 막 등장했을 때 활동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이미 미국에 가서 그 신학대학 그 교수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마각을 드러내니까 결국 그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떠나는데 이분은 미국에 있다가 일부러 독일로 들어가요. 이걸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히틀러가 처음 등장했을 땐 참 대단했습니다. 1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이 막대한 전비, 그걸 갚기 위해서 나라가 굉장히 침체되고 피폐했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때 히틀러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히틀러가 했던 말이 아리안족의 우수성. 지금 낙심하고 절망했던 독일 사람들에게 우리는 아리안족이고 우수한 종족이라면서 그 어떤 그 막 자신감을 불어넣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리안족이 아닌 나머지 유대인들을 그 많은 분에게 핍박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혹했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갖고 막 자존감을 갖게 해주는 것 같고 나를 금방이라도 뭐라도 만들 것 같았는데 그 악마성, 그 속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악마성을 봤던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보네포 목사님이죠. 결국은 그 보네포가 본 대로 히틀러는 그 마각을 드러내죠. 많은 사람이 속았다면서 나라가 피폐해서 그 히틀러 없애는 일에 가담했던 분이 보네포 목사님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 갇혀서 히틀러가 죽기 전에 먼저 그렇게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분입니다. 그 훌륭하신 분이 지은 가사예요. 그 가사에다가 곡을 입힌 찬양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이루소리. 주만인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찬양하겠습니다. 1절만 2번 하고 그렇게 한 번씩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한 번 더 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운 날에, 이전의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자,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 한 번 더 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 오실구나.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겐 하늘에서 오는 선한 능력이 임해야 살아갑니다. 하늘로부터 선한 능력을 받기 원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그 신발을 벗었습니다. 외적인 자 아담 원,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만 관심 갖던 그 신발, 관심 갖게 만들던 그 신발, 그는 그걸 벗습니다. 벗고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로,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그렇게 신발을 벗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죠. 그는 그 선한 능력으로 애굽에 가 모세와 바로와 맞섰고 결국 그는 승리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날씨만으로도 우린 참 힘들고 지칩니다. 근데 날씨만 우리를 덥게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를 덥고 지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인격, 품격의 민낯이 드러나니까요. 인격은 내부의 자아, 아담2에 관심 가질 때 그 인격이 살아나고 그 인격이 향기롭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젠 우리도 신발을 벗읍시다. 아담 원만 쫓던 생각을 바꾸고 이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그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모든 권력을 가졌던 바로가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그게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모세가 더 강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모두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선한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임해서 바로를 이겨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담 원만을 쫓았던 우리가 이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떨기나무 아래 앞에서 신발을 벗었던 모세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담 원만을 쫓았던 생각을 바꿔 아담 2를 쫓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